실체가 좋아.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경재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오셨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귀한 또 교회도 개척하시고, 이렇게 와서 또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기도 먼저 하고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교회와 참 좋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가는 길 위에 주님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조금 더 곁길로 가지 아니하며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어떠한 곳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제가 즐거운 날이면은 하모니카를 이제 불기 때문에 오늘도 하모니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따르는 여러분, 참 좋은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찬송을 제가 영광송을 하모니카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꼬여가지고 참 반갑습니다. 반갑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만나고 또 좋은 이렇게 관계로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좁은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진행했었고, 오늘은 또 아주 꽤 풍성하고, 또 이영재 목사님이 그 힘찬 목소리로 이렇게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좀 잠자고 있었지 않았나,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것도 또 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하면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점은 잘 받아서 이제 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제하여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공동체가 불협화음이 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서로 모여서 연합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시편의 시인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정말 아름다움입니다. 연합할 때는 아름다움인데 이게 불화할 때는 아주 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참으로 이제 기뻐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아멘은, 우리 아멘 오늘도 보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아멘은 생각 없이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말에나 이제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 굉장히 무겁고요. 정말 성경 마지막 결론입니다.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없이 이제 아멘 할 때가 많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상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너네가 앞으로 될 일을 말해보라.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날지 말해보라. 이것을 이제 예언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해보라는데 예언할 그러한 신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못하는 그러한 신들을 믿는 그 사람들은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40장까지 상당히 책망적인 이 내용이 있고 40장 이후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로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가증하냐? 예언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입니다. 그 자신 있는 신은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예언을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언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예언을 한 것은 또 맞아야 됩니다. 그 예언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을 것이다. 또 다니엘서의 중간사 시간에 남방왕 북방왕이 싸울 것이다. 이 수없이 고통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성경은 자신있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 신들이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도 예언한 것 없습니다. 법화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화경도 예언을 했는데 말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세 마지막 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에만 불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예언을 못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10년 후에 1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도덕이나 이런 것이지 예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예언이 없습니다. 또 예언했다 해도 맞는 것이 없어요. 이단 종교들 쭉 보면은 예언을 많이 합니다. 예언한 거 어디 맞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예언서기 때문에 성경만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이 예수님 탄생, 뭐 앞으로 될 일 쭉쭉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것은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만 이제 거의 결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준비된 아멘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준비되고 주님 앞에 아멘을 할 수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예언의 정확한 것을 계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묵시문학이라고도 그러는데, 묵시는 이거는 아는 사람은 조금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이 원어로 그러는데, 그것은 완전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경재 목사님이 수요일 날 좀 와서 요한계시록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6주 정도를 이제 해야 제대로 한자 한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살아있고 전에 죽었었다. 죽었는데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부활의 주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입니다. 그분을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80세에 이제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상한 음식을 드셨어요. 상한 음식을 드셔가지고 설사를 했습니다. 설사를 하면서 탈수가 걸렸어요. 설사병이 가장 무서운 것이 탈수입니다. 탈수병이 걸렸는데 이 탈수병으로 80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뭐 영원히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80세에 사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설사병으로 탈수증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공자님은 70세에, 공자님은 72세 그 감기 증상으로 이제 폐렴, 노인분들은 폐렴이 옵니다. 그걸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따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먹었습니다. 사약을 먹고서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무하마드는 또 어떻습니까? 무하마드라는 사람은 더 잘못 죽었습니다. 유대인 사우디에 있는 유대인 여자가 무하마드가 예언자라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고기 어깨 부분입니다. 거기다 독을 묻힌 거예요. 독을 묻혀가지고 이제 줬습니다. 선지자고 너는 예언자고 그러면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3, 4년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무하마드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세계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적이 없어요. 무하마드 다시 살아났다, 승천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현혹하면서 삽니까? 이건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주님, 이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제가 하모니카로도 이게 불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그분과 살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 건데도 우리 주님의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 우리 신앙의 가치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지 하는 사람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아멘 한 번 더 막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아멘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멘은 너무 천박합니다. 너무너무 천박하고 아주 사람의 말에도 아멘을 막 합니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아멘의 뜻을 알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아멘을 한 번 하더라도 아멘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 감격에 눈물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이 아멘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아멘으로 맞이해야 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멘으로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멘이 그냥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에 제가 종합을 해서 해보니까 한 5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아멘이라는 것이 아만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아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풍성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뜻이 이제 첫 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에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그러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멘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이렇게 아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하고 소망이 있으면 뭡니까? 나중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오늘 성시교도 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뭐겠어요? 예?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사랑이면은 사랑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거죠. 결론은 하나님인 거예요. 결론은 인생의 결론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는 나는 결론은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진리로 다가올 때, 진리가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멘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이 아멘이 무겁게 받아져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아멘 입술로만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예? 마음으로 믿는 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예? 내 마음대로 난 이제 못합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선물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로마 시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거기서는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로 참 신자만이 아멘을 했어요. 그럼 아멘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고문받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너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 해봐. 아멘 해봐. 그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예? 딱 나와가지고 하는데 아멘 해봐 하는데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준비 안 된 사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준비된 사람이 돼야 그곳에서 아멘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아멘 하면은 당장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죽이면은 은혜예요. 그렇죠? 죽이지도 않고 고통을 이제 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고문법들이 지금 고문 기술자들이 다 하는 게 그게 로마 시대에 나온 고문법들이에요. 종교 개혁 시대에도 또 이제 그 고문법들이 이제 또 발전을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멘 아멘 하잖아요. 너무 쉽게 하잖아요. 아멘 하는 거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이제 귀한 거죠. 성경 마지막 결론에 아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진짜 내 말대로 제대로 믿고 살았냐? 거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못합니다. 그럼 저 문 밖으로 나가서 슬 풀고 이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 아멘 누가 얘기한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장로교에서 계속 이제 있었고 감리교에도 있었습니다. 15년.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아멘.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아멘 해주면 굉장히 힘이 나요. 그렇죠? 굉장히 힘이 날 수밖에 없죠. 설교하는 것, 전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멘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병신도 생활할 때 아멘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저 대목에서는 아멘을 결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멘을 강제적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러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이게 우러나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때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이 그렇게 아주 귀하고 중대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AD 90년대예요. 이때는 박해가 보통 심했던 데가 아니에요. 정말로 10가지 박해가 있었는데 이 로마 시대 313년 콘스탄트 대제가 나올 때 기독교 요긴할 때 그 전까지 10번의 이제 박해가 있었어요. 그 10번의 박해 중에 지금 몇 번째 같아요? 예? 지금 몇 번째 같아요? 요한이 이거 쓸 때. 예? 이 이제 두 번째밖에 안 돼요. 첫 번째 박해가 어디였었어요? 예? 첫 번째 네로 황제 박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 박해 때고 이 두 번째는 누구야? 다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도미티아누스 때 박해예요. 그러니까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박해니까 앞으로 박해가 얼마 남았어요? 예? 9번, 8번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무서운지 성도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어느 정도 떤다지만은 그러면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그 병정들한테 예수님 따르는 예수쟁이들 가장 먼저 표적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래서 사자,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얘기예요.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사자가 영어로는 에이젤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 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번역상에 조금 잘못된 거고 이거는 사자는 목회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7교회 목회자들한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들한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7교회로 이렇게 보낸 서신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목회자들을 끌어다가 너 성도들 너네들 성도 어디 숨었는지 대라, 카타콤 어디 숨었는지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회자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12사도 다 죽었습니다. 11사도 다 죽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사도가 누구예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 막내예요. 막내인데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 황제, 네로 황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요한 사도예요. 요한은 철저히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서 자신이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끝까지 남겨둬서 이렇게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를 시키게 된 겁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성도들은 벌벌 떨고 있지, 목회자들은 또 숨도 못 쉴 정도로 되고 있지. 이러니까 이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댔는데, 빨리 오신댔는데 안 오시는구나. 성도들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가? 또 어떤 한 부류는 아니야, 주님 반드시 오실 거야. 내 눈 뜨고 있을 때 오실 거야. 이렇게 이제 믿는 무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너무 오래 가다 보면은 이 믿음 다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극도의 그 박해가 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번도 이겨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주님이 그 판단 못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을 불러 올린 겁니다. 요한을 불러 올려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만 알면 요한계시록 아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뭡니까? 내가 본 것은 촛대 7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7 촛대하고 7 별이 있었죠. 7 촛대 7 별이 있었습니다. 그 7 별은 뭐냐? 그랬더니 7개의 사자라 이거예요. 목회자들이네.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이 스승님인데도 요한을 보자마자 기절할 정도로 죽은 자같이 되었었어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위험에 놀래가지고 그냥 거의 기절할 단계까지 가 있던 그런 게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목회자들을 손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그 권능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부활하신 세세토록 살아있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내가 너희 목회자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 금초대는 뭡니까? 7 금초대? 7 촛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7 금초대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있는 일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예요. 서아시아 7교회예요. 그 7교회가 이제 그 금초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이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7 촛대가 있는데 7 촛대 사이를 지나다녔었어요.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데 이거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박해가 심한 그 미치광이라고 그랬어요. 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랬는지 그런 박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교회 사이는 다닌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로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다니시는 교회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신 데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 여기 계신 것을 확신하고서 와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의자만 있고 와서 그냥 차나 마시고 이렇게 가자, 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니시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이로 다니신단 말입니다. 목회자를 꾹 붙잡고 목회자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도 이렇게 붙잡고 있다. 너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에게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는 아는 사람만 알지만은 이 계시록은
드러내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드러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는데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도 이거를 해석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열린단 말입니다. 왜 열리겠어요? 예? 지금 왜 열리겠어요? 예? 때가 됐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용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용이 원래 있지만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하늘까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저 천사들하고 싸움을 붙은 거예요. 싸움 붙었는데 거기 어떤 천사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미가엘 천사가 있었습니다. 미가엘 천사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천사들하고 싸우려고 올라갔던 그 용이 이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발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내면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가 고통과 전쟁과 수많은 파괴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풀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분풀이 하는데 그럼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더해요.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이러한 때에 더하는데 이거 우리가 아무 방비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흥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장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해제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분내어서 싸우려고 하는 열불 달리고 이런 저 용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지금 시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첫 단추가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자 초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입은 사람은 아무리 용이 뿔나서 날뛰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뿔난 용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까 영광송 했잖아요. 영광 할렐루야. 승리한 사람이 영광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쉽게 이 아멘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아멘을 우리가 한번 또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 본문에 이야기했잖아요. 속히 가리라 하는데 요한은 준비가 됐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믿음으로 여태까지 준비했죠. 또 하나님 나라를 다 봤습니다. 4장 5장이 하나님 나라 예배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마지막 예수님의 신부가 어떻고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어떻게 우리 현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를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아멘 했고 요한의 또 감격스러운 아멘은 세상 나라를 볼 때에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박해가 비터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신이 목향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잡혀가서 여기저기 찢기고 말도 못하는 저 고문을 당합니다. 혀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뜨거운 납을 붓질 않나 별 이 짓을 다 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아멘을 한 겁니다. 결론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멘의 마지막이에요. 결론은 아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신자 속에 이런 것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화나서 그 능력 있고 그런 용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 전시갑주를 잊지 않고 그것을 상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의 아멘은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멘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 봤잖아요. 쭉 보여줬잖아요. 다 보진 않았지만은 일부만 봤는데도 감격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아멘을 요한이 했단 말입니다. 요한의 아멘은 아주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마지막 성경 마무리하는 그 아멘을 요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하는 아멘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사도로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요한이 감격했습니까? 그 감격스러운 그 아멘이 나의 아멘, 여러분의 아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하는 정말 이 아멘 속에 이러한 요한의 감격이 있습니까? 요한의 감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속에 뜨거운 그 열정,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죄 없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갈 길이 이 아멘 하나만 보고도 신앙의 우좌우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그 길을 온전히 가시며 또한 주님 앞에 주님 만날 때 그 아멘이 준비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